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알아차리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이런 만남으로 예비하심으로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통화할 때마다 어머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 때로는 그간에 있었던 일로 크게 웃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학교 가면 어떤 일이 있었어? 선생님은 어땠어? 친구들은 어땠어? 이런 게 초미의 관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꾸로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께서 어디 운동하러 나가셔서 있었던 여러 일들을 재미있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럴 때 참 좋은 분 만났다. 참 좋은 분이다. 저희 어머니께서 참 고마워하시는 그런 친구분. 이제는 나이가 조금 있으시니까 한두 살 정도는 뭐 그냥 다 친구 먹고 그렇게 다 하시잖아요. 다 친구분 만나서 이렇다고 그 집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부러워하듯이 말씀하시면 그 일이 참 좋아 보이고 감사하더라고요. 만남의 축복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너무 귀하지만 가만히 보니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여러 영역들이 우리가 제한이 있을 때 시간이나 뭐 물질이나 기회나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채워주는 통로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바로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정말 친구분, 믿을 만한 친구분 한 명이 멀리 있는 자녀보다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겠다 싶을 때가 있어서 감사하게 되는 때가 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엘리에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이삭의 아내감, 오늘 드디어 이름이 드러나는데 리브가와의 만남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 너무 잘 알고 약속대로 이삭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잘 알고, 그런데 유독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쭉 읽어보면 내일도 모레도 우리 리브가와 관련된 이야기, 이 만남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퍽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내용도 너무 중요하고 그 내용이 다른 성경 말씀에 등장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묵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분량이에요, 분량. 분량은 쭉 읽다 보면 그냥 넘어가기 쉽거든요. 하지만 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그리고 어떤 때는 두 번 강조하듯이 앞에 다 나왔는데 뒤에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길게 나왔나 보다가 아니라 두 번이나 얘기한다면 히브리어 어법, 문법에 보면 강조거든요, 강조. 바로가 꿈을 꿨을 때도 두 번 끄잖아요. 강조 어법이면서 그걸 어떻게 어떤 시기적으로 나타내는 뭐 이런 여러 용법이 있습니다. 물론 단어가 그렇지만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 두 번 반복되는 그런 말이 있으면 이건 진짜 중요한 건가 보구나.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읽어보면 앞에 내용은 똑같은데 만났다는 얘기인데 기도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속도를 리듬을 조금 줄여서 하나님은 왜 이 장면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이나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 맨날 똑같은 말 갖고 저희 아이들이 뭐 누구 만나고 차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얘는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이게 왜 이렇게 인상 깊게 남았을까?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의외로 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대화 말고도 더 깊이 누려지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에셀과 이 리브가의 만남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본문 중에서. 이 한 장이 24장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길게 나왔지? 이삭이 다른 여러 삶에 있어서 이삭의 삶이 갖고 있는 뭐 누가 전쟁했다 뭐 했다 이런 내용보다 이 만남이 유독 긴 이유는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동안 이삭의 만남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으신가 보다.
그런 의미로 엘리에셀은 충성된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맡긴 사명이랄까? 너 여기 말고 내가 살던 고향집, 고향 동네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 감을 데리고 와라. 목적지를 찾아서 간다는 것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구도 적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요즘처럼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거나 혹은 뭐 나침반이라도 있어서 어느 마을이지 어떻게 가면 되지 지도 있지 이렇게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딱 다음 마을까지 가서 그 다음 마을 어디냐지 물어보고 그렇게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거 굉장히 고된 길이거든요. 안 가보면 못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만나고 그 다음 오아시스나 혹은 그 다음 사람들이 사는 곳을 찾고 해서 가는 길이어서 이게 쉽지 않은 길인데 엘리에셀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얼마나 믿었던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내가 내 재물을 물려줄 사람은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될 만한 사람일 만큼 믿었던 거죠. 그가 전에 들었던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엘리에셀, 하지만 엘리에셀도 그만큼 아브라함을 가까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믿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했던 것이라고 싶은데 이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이 보였을 법한 일 혹은 아브라함이 야 네가 이런 일 가운데 한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셨을 것 같아 라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행동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무슨 일을 했든 그래 네가 그렇게 했구나. 그래 난 널 믿지. 네가 데려올 거야. 그래 네가 데려왔구나. 그래도 믿겠죠. 하지만 그 여러 이야기 중에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도 그리고 오늘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구체적인 만남의 대화들도 보면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왜 기도하기 때문이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남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하실 때 중요한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성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그런가 보다라고 싶지만 그거 아세요? 엘리에셀이 이 장면을 몇 번 얘기합니다. 부드엘에게 가서도 이야기하고요. 나중에 아브라함한테도 축약하긴 하지만 이런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가 기도하였다라는 점은 한 번이지만 그 내용이 그래 뭐 이렇게 기도했나 보다 엘리에셀은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 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했고 그 기도한 이러이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엘리에셀뿐만 아니라 이 리브가 자신도 그렇고 오빠 부두엘과 또 아브라함과 이삭도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만남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만남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하나님 만나게 하실 거야.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것. 가만히 있으면 만날 수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누군가가 와서 선택해 이런 거 없잖아요. 움직여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 찾아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셔서 만날 때 하시는 은혜예요.
엘리에셀이 무슨 수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답은 의외로 단순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엘리에셀이 뭘 했다라는 건 이 장면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에 뭘 했고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기도했다라는 것이 큰 믿음의 어떤 모범이기도 하면서 당연해 보이는 면도 있거든요. 근데 엘리에셀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 전에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기도하였던 행위 자체를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표정으로 삼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생각 들어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소중한 축복의 기회로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열쇠입니다. 기도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 다음에 누리게 될 축복에 비하면 어쩌면 보다 작은 것일 수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가장 크죠. 예, 아주 큽니다. 근데 진짜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압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다음 기도와 그 다음 우리의 삶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선물은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응답이고 축복이고 역사하심이죠. 엘리에셀에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내용의 해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기도를 우리가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내가 자주 받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작은 것이어도 날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붙들고 싶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많이 기도하면 됩니다. 많이 물어보면 됩니다. 의외로 굉장히 단순해요. 저 조지 뮬러 책 읽다가 정말 감동받았던 것이 실제로 조지 뮬러의 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얇지는 않습니다만 읽어보면 굉장히 소소한 내용이에요. 그냥 일기장이에요. 일기장. 몇 년 동안 썼던 일기장인데 기대하고 이렇게 보면 실제 내용은 굉장히 수수합니다. 누구 만났고 오늘 얼마를 채워주셨고 이런 내용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사회적으로 무슨 법이 생기고 이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냥 고아원에 이렇게 할 때 돈이 맨날 돈 없다는 얘기가 거기 그렇게 많고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채우시다는 얘기가 또 그렇게 많아요. 근데 흔히들 우리가 조지 뮬러 하면 생전에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5만 번. 제가 정확하게 나이는 기억나지 않지만 89살인가 대충 그 어간까지 살았어요. 적지 않죠. 지금 봐도 건강하게 충분히 사신 나이인데 지금서부터 100년도 훨씬 전에 그렇게 사셨으면 이건 장수하신 거죠. 그런데 5만 번이면 여러분 하루가 1년이 500일이라고 계산하고 단순 계산하고 그가 100년 살았다고 해도 날마다 한 개씩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면 진짜 단순하게 계산한 거예요. 그가 100살 살았다 치고 1년이 365일이 아니라 500일이라고 쳐야 하루에 한 번씩 기도 응답된 거라고요. 그럼 실제로 하루에 2번, 하루에 3번 이렇게 응답된 거겠지요. 그가 적어도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가 이 20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렇게 줄여나가면 그가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시작했을 때로 생각해 보면 더 줄겠지요. 그러면 하루에 4-5개의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단순 계산이 나와요. 단순 계산이 5만 번이 그의 삶의 응답이 되려면. 근데 뭐가 놀라운 점인 줄 아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그가 5만 번이나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점. 그가 그런 작은 일에도 기도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셀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미리 기도한다. 뿐만 아니라 만남을 놓고 기도한다.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놀라운 모범으로 우리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점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리신 듯 그냥 바로 응답하세요. 1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저는 이 말이 너무 두근두근 하던데요. 15절 말씀 다시 처음에,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숫벌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엘리에셀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즉각 인도하셨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해주실 줄 믿음이 다 눈 뜨는데 리브가가 보여요. 리브가가 물 뜰 때는 아마도 그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보다도 더 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그 몇 시간 전부터 감동해서 야 지금 너 물 길러 나가야 돼. 어제도 나갔지만 그렇게 길러야 돼. 그래서 주섬섬 나가서 물 이렇게 할 때 그래 저 할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일까 지나가다가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여러 일들과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삶의 중심으로 그렇게 여러 생각과 마음과 인도하심과 발걸음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 감사함이 다 눈뜨는데 리브가가 빡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그가 기도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어쩜 이렇게 딱 이렇게 예비된 거예요. 이거 진짜 헷갈릴 시간은 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싶어요. 그리고 즉각적인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저는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기도가 미처 마치기도 전에. 이것은 구체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재미있고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좋은 만남을 이미 예비하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져서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시기에 마치 적금이 되듯 기도가 적금이 되어서 기도가 중요한 예금 저축이 되어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딱 이자와 함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우리는 그런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그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에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먼 길을 떠나서 3일 길이거든요.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 올라가서 그 위에서 다 번제 단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삭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급히 들려와서 그래서 그만하라고 네 마음 알겠다고 그리고 그가 다시 고쳐보니 이 숫양이 가시덤불에 걸려 있어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대신 예물로 드리게 되는 그 일을 볼 때 숫양은 도대체 언제부터 거기 잡혀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냥 바로 가다가 잡혔을까? 뭐 나오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적어도 그 양을 인도하고 숫양을 인도하고 그 양이 적어도 뭐 갈릴리에 있다가 갑자기 날라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다가 그렇게 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몰아가서 거기에 그 타이밍에 그 꼭대기까지 또 아브라함과 이삭한테 보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숨겨가지고 딱 거기다가 보물찾기 하듯이 도대체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했는지 전혀 모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행동을 보이기 전에 그 일을 하셨는데 오늘 엘리에셀의 만남을 봐도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점을 보며 우리도 주님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가장 선하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또 한 번 믿음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